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동방박사들처럼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최고의 것들을 드렸던 동방박사들처럼 저희들 주님을 왕으로 대접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은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 심부름하여 전하오니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사랑하는 종들의 진정한 인생의 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성탄절을 맞아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성탄절에 되면은 영화를 많은 분들이 보는데 특별히 이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강추하고 싶은 영화 한 편을 잠깐 소개해 올리려고 합니다. 나홀로 집에라는 이 영화입니다. 이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가 199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히트를 쳐가지고 그 후로 5편이나 후속작으로 나왔습니다. 2021년도까지 시리즈로 계속해서 만들어질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영화 중에 하나죠. 이미 보신 분들도 또 보셔도 재밌습니다. 감동이 있고 재미가 있고 온 가족들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가족 영화 중에 아주 추천할 만한 영화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추천하면 별로 재미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한번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이 8살짜리 소년인데 케빈이라고 하는 소년입니다. 이맘때 성탄절을 맞이했어요. 아빠, 형제, 대가족들이 다 자기 집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가족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그 아름다운 예술의 도시인 프랑스 파리로 대가족이 여행을 가기로 한 거예요.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있는 꼬마 하나가 끼어들어와가지고 숫자를 세다가 8명인데 자기 아들을 빼놓고 가버린 거예요. 막내둥이, 귀염둥이 8살짜리 케빈을 집에다 놓고 가족들이 비행기를 타고 파리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엄마가 허전한 거예요. 막 여행 가는 그 기쁨에 들떠가지고 자기 아들을 챙긴지도 모르고 가다가,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집에서 가족여행 가다가 아이 빼놓고 출발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미 기차는 뭐 떠났다는 얘기처럼 자기 아들, 막내 아들을 안 데려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엄마는 파리 공항, 드골 공항에 내려서 거기서 다시 돌아오는 이 티켓을 구매하려고 그러는데 성탄절이니까 자리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 혼자 남게 된 이 케빈이라고 하는 이 소년은 아무래도 혼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집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노리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경찰로 변장을 했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는 그 사람이 웃으면 여기서 금리가 딱 반짝입니다. 도둑이었던 거예요. 경찰로 위장한 거죠. 그리고 케빈 혼자 남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집을 털려고 작당을 펼칩니다. 어린 케빈이 혼자 이 도둑들을 물리치는데 이제 엄청난 기지들이 발휘가 되면서 코믹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 영화 보시면요 계속해서 엔돌핀이 솟아오를 겁니다. 아무튼 기쁜 성탄절에 웃음과 흥미를 자아내주는 강추 가족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뭐라고요? 나홀로 집에. 나홀로 집에입니다. 자, 오늘 성탄해 주신 본문 1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집에 들어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집에 들어갔다는 말일까요? 지금 별을 보고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찾아간 오늘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의 주인공들처럼 동방박사들이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실은 여기 집은 무엇이냐면 마구간입니다. 마구간이에요. 동방박사들이 여러분 마구간을 들어갔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처럼 살림을 잘해서 잘 정리정돈된 그런 집이 전혀 아니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무슨 외양간 같은 데겠죠.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어요? 말, 나귀, 양, 염소, 닭도 있었겠죠. 온갖 가축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난장판의 마구간입니다. 바닥에는 푹신푹신하라고 지푸라기가 깔려 있었겠죠. 지푸라기만 있었나요? 뭐가 있었을까요? 똥이 있었겠죠. 온갖 짐승들이 이렇게 쏟아놓은 배설물들이 진흙처럼 바닥에 깔려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어떤 냄새가 났을까요? 짐승들 냄새 났겠죠, 여러분. 짐승 특유의 그 냄새 있죠. 그 냄새도 났을 뿐만 아니라 똥 냄새가 가득했겠죠. 소똥 냄새며 여러 가지 냄새들이 가득 진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음메 하면서 이런저런 짐승들이 막 우는 소리에 아기 예수님 이렇게 있고 엄마 아빠가 너무 기뻐서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 소리가 거의 묻힐 정도의 그런 짐승들의 소리로 난장판이었을 거라고요. 사실 그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외양간처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짐승은 집 밑에 굴입니다. 굴에 그렇게 짐승을 거기다가 길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빛도 잘 안 들어오는 거죠. 입구 쪽에서만 조금 빛이 들어오고 전반적으로는 분위기가 칙칙하고 어두웠을 것이라고요. 그곳에서 누가 태어나셨다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자, 여러분,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동방박사들이 들어간 마구간, 이 집은 영적으로 하면 우리 마음의 집을 이야기해요. 우리 마음의 집을 이야기해요. 아기 예수님이 온갖 죄라고 하는 배설물로 냄새가 진동하고 세상의 소리가 끊이질 않으며 칙칙하고 무겁고 어두운 마구간과 같이 지저분하고 누추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안에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고 싶으시고 들어와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들어있어요.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와서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어떤 분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객관에 내가 그런 말할 스타일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정말 나는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은 마구간과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연장선상이었는지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 지저분하고 그런 세상의 소음이 가득하고 그런 칙칙하고 죄로 어두워져 있는 내 마음 안에 귀하시고 고귀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기쁜 거죠. 그것이 성탄의 진정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예수님은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평생 붙들어도 질리지 않는 너무나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2장 20절 말씀 가운데서 어느 부분이 저에게는 참 힘이 되냐면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너무나 힘이 되고요. 이게 평안을 주고요. 이게 소망이 되고요.
이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나 같은 존재, 이 마구간과 같은 이 지저분한 나 같은 마음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든든하고 그리고 감격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입주하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성탄이 달라요. 전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는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정했지만 실은 성경에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중요했으면 구약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날짜와 때를 알려주시는 것처럼 알려주셨겠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각자 성탄절이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1월 달에 주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으면 1월에 크리스마스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삼복도인 8월 달에 예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감격이 있었다면 8월이 바로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각자의 크리스마스는 몇 월 달입니까? 어느 계절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와서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마구간에 계신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자 그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나요? 우리 11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거기까지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왕 대접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인 대접했다는 뜻입니다. 누가? 동방 박사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 여관방, 그 여관에 방으로 오시지 않고 방에서 태어나시지 않고 허름하고 냄새나고 칙칙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물론 우리는 그 직접적인 답을 알고 있어요. 여관방이, 빈 방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왜 예수님이 여관방으로 오시지 않았냐면 여관방에서 태어나는 순간 그때부터 손님 취급을 받는 거예요. 여관의 주인이 있잖아요. 그 방에 묵는 사람은 다 누굽니까?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방에서 태어나셨으면 포근하고 안락하고 깨끗하고 좋으셨겠지만 실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방에서 태어나시지 않은 이유는 손님 대접을 받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면 주인 대접을 받을 수 있냐고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이나 염소나 나귀나 말이나 닭이나 이런 짐승들은 아마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님이 그 마구간에 들어왔을 때 한쪽으로 비켜줬을 거라고요. 그들의 중앙의 자리를 비켜줬을 거라고요. 이 사진처럼요. 이 사진. 예, 그렇죠. 저 중앙에 누가 계십니까? 저기가 마구간이잖아요. 짐승들은 밖으로, 옆으로 자리를 비껴주는 거죠. 예수님께 자리를 비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방에서는 손님 대접을 받지만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짐승들은 순종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만물들이 있는데 백합이며 풀이며 하다못해 민들레며 나무며 짐승들까지 모든 짐승들이 인간과 다른 것은 뭐냐면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에 순종할 줄 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왜 불순종해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 자리를 안 내줘요. 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확인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여관방과 같은 마음인가 아니면 마구간과 같은 마음인가는 이 성탄절에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을 손님 취급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인 대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셨는데 주님을 왕 대접하시고 주인 대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한 간증 프로그램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 국회의원이었으면서 몇 선을 하셨죠. 경기도지사를 지내셨고 지금은 스타트업 기업의 이렇게 CEO로 많은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나오셨는데 그 사랑하는 장남이 마약 중독에 사로잡혀 있다는 눈물 쏟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이 잘 나가던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사랑하셔서 큰아들을 통해 이분을 하나님이 붙잡으시더라고요. 이분이 성지순례 갔다가 큰아들이 또 마약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베세다인지 어디 요르단 쪽인지 그쪽에 한쪽에 가서 너무 답답하니까 성지순례 같이 가는 팀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따졌대요. 대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하다가 성령 체험을 하셨어요. 이분이. 성령 체험을 하시고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 큰아들이 그 미션스쿨 초등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수원에 있는 유명한 미션스쿨 초등학교를 나왔더라고요. 그 초등학교는 이렇게 졸업할 때는 목사님이 졸업장을 주면서 너의 비전은 뭐냐 하고 묻는데 그때 큰아들이 대답한 비전이 뭐냐면 나는 목사 되는 겁니다 하는 아들이었대요. 여러분 그런 아들이 미국 유학 중에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이 아들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정말 눈물을 쏟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절대 마약은 시험적으로 맛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마약을 이렇게 먹으면은 그때부터는 자기 아들이 나온 게 아니라 마귀 새끼래요. 완전히 마귀의 모습이 나온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마약을 많이 퍼뜨린다고 이분은 얘기해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 아들이 왜 그렇게 마약에 손을 댔냐면은 자기 아들 마음 안에 결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핍이 뭐냐면 하나님의 결핍이에요. 영적 결핍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 결핍이 있으면 그 틈바구니로 악한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악한 죄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영적 진공 상태가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으로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주인 대접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 대접 받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핍이 없어요. 주님으로 인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 성탄절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것을 영화의 제목으로 붙이면은 나 홀로 지배가 아니라 나 주와 지배로 바꿔야 돼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 주와 지배. 나 주와 함께. 할렐루야.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몇 달 전에 세계 보건기구에서 이 처음으로 외로움은 줄담개 15개를 피는 것과 같다는 질병 코드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 질병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외로움을 질병 코드를 넣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셔서 진료받으시고 난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그거를 커버를 받으시려면은 질병 코드라는 번호가 있어요. 세계 건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계 보건기구에서 외로움을 질병 코드로 정했어요.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있고 청년들 중에는 비빌 언덕이 없을 정도로 은둔형 외톨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자세히 보면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이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외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 혼자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자녀들도 다 출가하고 떠나고 내 사랑하는 배우자도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고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홀로 집에가 아니라 나 주와 함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외로움이 없어요. 진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질병적인 외로움을 겪지 않습니다. 거룩한 외로움을 겪어요. 질병적인 고독과 거룩한 고독이 구분이 됩니다. 질병적인 고독은 뭐냐면 WHO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온갖 질병들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병적인 외로움과 달리, 고독과 달리 거룩한 고독은 어떤 시간이냐면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데이트하니까 우리는 최고의 안식을 누립니다. 최고의 평안을 얻어요. 최고의 체험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외로움이 없어요. 나 주와 함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하시는 최고의 안식, 최고의 평안, 최고의 풍요로움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인 대접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처럼 이 마구간처럼 주님이 내 마음 안에서 내 마음의 집에서 주인 대접을 받으시면 어떤 축복이 일어나는가? 우리 11절 하반절입니다. 11절 하반절 보배합을 거기서부터 봅니다. 시작.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주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시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왕대접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음 안에 마국간 같은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면 왕이 되시면 왕의 대접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배합이 열리는 은혜를 받아요. 이 보배합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보물함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보물함이 열렸더니 동방박사들이 들고 왔던 보물함이 열리니까 뭐가 그 마국간에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황금, 유향, 모략. 자, 황금, 유향, 모략 이걸 영적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어떤 물건이냐면 고가의 값비싼 물건이에요. 아주 값어치가 있어서 아무나 쉽게 손에 쥘 수 없는 고가의 값비싼 물건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 대접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손님 대접이 손님 취급이 아니라 주인 대접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보물함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값비싼 선물들이 우리 마음의 집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를 쉽게 이해하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살림살이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살림을 잘 정리를 할 때 보면은 마당에 창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창고에다가 여러분 금반지 보관해요? 거기다가 명품백 거기다 보관합니까? 거기다가 현금 보관합니까? 물론 도둑이 못 찾게 하려고 하기도 하겠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마당에 있는 창고에는 온갖 잡동사니 누가 가져가도 별 상관없는 하찮은 것들, 심지어는 자세도 안 나오고 지저분한 것들을 쑤셔 넣습니다. 그게 마당의 창고예요. 그러면은 현금이나 금반지나 명품은 어디다 넣습니까? 살림방에다 넣어요. 살림방에다가 고이 간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서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은 창고에서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것은 성전으로 바뀌는 겁니다. 왕궁으로 바뀌는 거예요. 궁궐로 바뀌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왕궁이 되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왕궁이니까 왕이 계시는 곳이니까 그곳에는 잡동사니가 들어오다가 그게 다 나가고 이제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과 같은 좋은 것들,
천상의 좋은 것들, 하나님이 주신 값비싼 것들이 우리 안에 정리되어 들어오기 시작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에 보면은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내 마음이 뭐예요? 주님이 왕이시면 내 마음은 성전이 됩니다. 주님이 손님이 되면 내 마음은 성전이 아닙니다. 창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왕 노릇하고 싶어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왕 대접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왕이 되시고자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풍성한 하나님의 보화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왕 대접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 되시면 보배의 합이 열립니다. 하늘의 값비싼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왕이 되셔서 내 마음이 성전이 되면은 죄악 대신에 거룩함이 들어옵니다. 마귀의 소굴이었다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뀝니다. 내 마음이 지옥이었다가 천국으로 바뀝니다. 불안이 떠나가고 평안이 들어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이 들어옵니다. 근심 염려가 떠나가고 기쁨이 들어옵니다. 세상의 말이 시끄럽게 들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욕심이 가득했다가 비전이 들어옵니다.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이 들어옵니다. 결핍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지침이 떠나가고 회복과 소생이 일어납니다. 상처가 떠나가고 성숙해지고 거짓이 떠나가고 진리가 충만해지고 절망이 떠나가고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충만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진정한 성탄을 맞은 분들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혹시 아직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지 모르겠다는 분은 마음을 열고 이 시간에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신 분은 이제 주인 대접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 내 마음은 성전이 됩니다. 천국이 됩니다. 왕궁이 됩니다. 내 마음이 성전되면 하늘 보물함이 열려 풍성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라는 영화의 제목을 붙인다면 이제부터는 나 홀로 지배가 아니라 나 주와 지배입니다. 우리 함께 이 기쁨을 가지고 289장 우리 찬송하시고 우리 예수님 생신 파티에 자, 우리 오늘 예수님 생신인데요. 케이크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쁘시죠?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서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기쁘시죠? 우리 함께 우리 아이들이 케이크 가져올 텐데 우리 박수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세 친구가 아주 호흡을 잘 맞춰서 불이 안 꺼지도록 아유 어제도 그냥 그 무슨 놀이였습니까 어제? 내 나이가 어땠어 해서 호흡을 잘 맞추더니 오늘도 호흡을 잘 맞추네요. 와, 아이고 잘했어요. 뒤로 돌아. 천천히. 와,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이거 불 안 끄고 오기 어려워요. 진짜 잘한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부터 하더니 정말 잘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세 친구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 초를 이렇게 후 불면서 끌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생신 축하합니다. 우리 노래하고 우리 예배당의 문을 나서시겠습니다. 자, 준비됐어요? 마스크. 네. 자, 예수님 생신 축하드려요. 박수.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신 축하. 우리 영어로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Jesus. Happy birthday to you. 박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진리로 이끄심의 역사가 이제는 나 홀로 지배가 아니라 나 주와 함께 인생이 되어 주님을 주인 삼고 우리 안에 펼쳐주시는 천상의 크고 놀라운 수많은 보화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보화의 은혜들을 나누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이 성탄에 주님께 감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